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이 1층인데 1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은 아닌데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빵 터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안 터지면 어떡하지? 어떤 애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난 미치겠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방의 룸메이트가요, 계속 밖에서 여자친구랑 이야기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걔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또 할 말이 있느냐고. 난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해가 되니? 난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쟤는 모태솔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할 대화가 많아져요. 그냥 대화 정량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대화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쟤는 예수 얘기만 해. 쟤는 뭐가 예수 얘기할 게 많니? 난 할 말이 없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내 자신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또 할 말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는 그 동료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대화하는 것을 내 같은 룸메이트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룸메이트 4명 있는데 한 명이 1시, 2시까지 통화하면 짜증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와 지체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하기를 끊임없이 교통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깊이 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그렇게 거짓꼬지 돼서 살고 있다가 그 왕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서 한 성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었는데 그 시글락에서 살아가니까 너는 누구네 편이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어요. 쟤는 우리 편이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과 싸운다 할지라도 쟤는 우리 편을 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9장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 전쟁에 계속 갔으면 동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하고 그 전쟁터로에서 물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족속과 같은 민족과 싸우지 않게 된 것이죠. 29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가 30장에 딱 들어왔어요. 자기네가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느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을 침노했고요. 시글락을 쳐서 불사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이고요.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대요. 그리고 그 성읍은 불탔고요. 그 아내들,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망연자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이제 거기에서 잡혀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훌륭한 정치가였죠. 자기의 정치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갖고 와서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하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정치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맞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8절에 보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부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부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0명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은 도저히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서 부솔에 남게 됐고요. 400명만 데리고 그 부솔로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부상을 당해서 아말렉의 종살이를 하던 애굽 소년이 있었어요. 그 애굽 소년이 지금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말렉을 이 다윗이 치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해온 것이 너무도 좋아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새벽부터 17절부터는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고 이제 400명 도망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았었다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이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속했던 모든 소와 양떼, 소떼, 가축품들을 다 가지고 전리품으로 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21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부솔에 남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았지 않느냐. 전쟁터에서 승리하는데 그들이 한 역할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 우리가 뺏어온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들의 처자만을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승리하여 전리품을 뺏어온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200명은 그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으니 이 전리품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했으니 그리고 빼앗았으니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빼앗아 온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려고 왔던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리품을 얻은 것, 우리의 처자들을 데리고 온 것은 너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 사이에 이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가 붙들린 바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600명 이들이 가고 서는 것, 전쟁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생각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침노당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아말렉을 쫓아가서 뺏어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피곤한 자가 있거나 힘센 자가 있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피곤한 자도 있고요. 힘센 자도 있고 어떨 때는 침노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가서 뺏어올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피곤하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강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다윗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악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 잘하잖아요. 저도 회개하는데 그 사람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악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만 있겠습니까? 반대로 선한 자도 있었겠죠. 불량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량배라고 하면 그 뜻은 무익한 자,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두 분이 술을 아주 거나하게 드시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이 월급쟁이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야. 막 근데 눈이 딱 마주쳤어 저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월급 받는데. 그래서 예.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가치해, 무익해 보여. 야, 저 사람이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그 사람도 다윗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익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량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사람도 있고요.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량배와 같이 무익한 가치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유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속하셨습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필요한 사람이구나. 모두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악해 보이고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동일한 분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혹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깃을 받지 않아요. 같은 분깃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모두가 다윗에게 속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 제공하는 공동의 동일한 분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화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정한 그 동일한 분깃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분깃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큰 분깃을 받고 책상을 치고 있는 로하는 작은 분깃을 받고 이건 우리의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분깃을, 동일한 분깃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주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동일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전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싸우는 전사가 아니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이다. 또 24절에서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사이다라는 거예요. 사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리스도의 소유를 지키려고 함께 머물러 있는, 함께 사는 그들이 똑같은 동일한 분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전사가 되시고 때로는 머물러 계시고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분깃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 못했어요. 너무도 피곤해서. 근데 21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이 와서 그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서 문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러 문안하였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입술을 맞출 정도로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르러 문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쳤던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았느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것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직분을 자원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 1월 1일 되면 김혜영 집사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집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할렐루야. 좀 집사 좀 하시죠. 아유, 저 안 할래요. 딴 사람 시키세요. 박대호 시키세요. 이러지 마요.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직분이 우리를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박만식 집사님이 일찍 가시잖아요. 붙잡으세요. 강권적으로. 소외시키지 마시고 집사님 같이 식사해요. 집사님 같이 식사하면 너무 좋아요. 가시나 보다. 우리 다 그래. 잡으면 불편하시겠지. 이러니까 우리 서로 안 잡는데 좀 강권하자고요. 뭡니까? 아울리치 안 간다는 사람 있으면 에이, 안 갈 수도 있지 뭐. 강권하자고요. 갑시다. 소외되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그렇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예, 믿음의 공동체는 또한 부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솔이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여기 지금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다윗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 부솔은 즐거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툼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너네는 안 줘 라고 얘기하고 너네는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자격 없어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곳에서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것이고요. 그리고 싸울 것이고 전쟁하고 다툼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곳이 부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도자인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분깃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이 부솔, 즐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솔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에 올 때 그 오기 전부터 가슴이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참지? 표정들이 왜 안 좋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주일의 귀한 지체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분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그런 부솔의 공동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솔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다윗의 공동체는 흘려보내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26절부터 읽기도 어려운 지역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에게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봅니다.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이르되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서 선사하노라 하면서 베델로부터 쭉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말이요, 탈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먹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는 것, 그것이 전리품의 뜻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 교회 와.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 게임도 많이 해. 우리 교회 오면 잘 놀러 다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만날 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도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리품, 먹이를,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을 생명을 먹게 하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됐다는 걸 인정하고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다 연합한 공동체, 진정한 부솔의 즐거움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